2022년 2월 24일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날이죠. 한편의 영화처럼 그 소식이 들려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의 그 전투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그 전쟁은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고 또 생각보다 러시아가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측 합쳐서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요 16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이 전쟁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민간인 집을 잃고 터전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쏠지 모른다고 하는 급격한 핵에 대한 위협이 서방에 또 우리까지 그 위협이 세계를 더 긴장시키고 있죠. 최근에 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그 단추를 누를 수 있는 가방을 비서진이 들고 다니는 그 장면이 영상에 찍히면서 핵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시아가 핵전쟁 훈련을 의미하는 그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겠다고 미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매년 하는 훈련이라고 말은 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핵전쟁 모의 실험을 그 훈련을 지금 이 시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보했다는 거예요. 설마 핵전쟁이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을 물론 우리가 다 하고는 있지만 이 틈을 타서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면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우울한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이러다가 정말 무슨 일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세대에 혹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세대에 세상에 종말이 올까요? 제가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종말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아니면 혹시 진짜 올지도 몰라. 근데 이런 생각은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매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까, 세상의 종말이 오는 징조가 아닌가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종말을 궁금해하고 종말을 두려워할까요? 종말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렇게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종말은 나도 죽고 사랑하는 가족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시대에 세상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3가지 경우에 세상은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 지금 핵을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 중에 핵이요 1200기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1200기 중에 제일 많은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5997인가요? 잘 안 보입니다. 러시아가 대략 한 6000기 정도의 핵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5400기,
조금 적죠? 비슷합니다. 중국이 350기, 프랑스가 290기, 영국이 220기,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160기, 이스라엘이 90기, 그리고 저걸 통계에 넣어야 될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한 1200개 정도 돼요. 근데요, 저 핵이요 저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저 핵무기 하나 장착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번 떨어지면 하나로 끝나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광역시에 하나씩만 떨어뜨리면, 대에 6개만 떨어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200개가 다 필요도 없고 저거의 10분의 1, 뭐 10분의 1도 아니죠. 몇 개만 떨어져도 이 버섯구름, 검은 버섯구름 때문에 태양빛이 완전히 차단이 되고 지구는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나라가 핵을 쏘면 핵 맞은 나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 나라들이 좀 뭐 몇백 개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순식간에 지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없기를. 그런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 한 방 쏘아버리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 국가 간의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겠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잘 풀어나가는 인격과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지도자들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시나리오 두 번째는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 쓰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 마스크를 써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적해 가면 이것도 역시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박쥐에서부터 나왔다고 추정이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과 박쥐는 접촉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환경을 계속해서 파괴하다 보니까 박쥐가 살아가는 그 서식처를 다 없애버렸어요. 박쥐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옮겨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묻게 된 거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의 파괴가 어떤 문제를 가져옵니까? 지구 온난화의 문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후 문제까지 확장이 되면서 전 지구적 재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것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대로 스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탄소 배출 그대로 스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전에는 생각했어요. 우리 시대는 아니겠지. 근데 지금 학자들이 보니까 아니에요. 30년, 50년 안에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 그 세대에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을 압박을 하면서 ESG 경영을 해야 된다. 대선 때 한참 얘기됐던 RE100, 그 재생에너지를 100% 써야 된다. 탄소 제로 운동,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계속 환경운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참여도 해야 되고 우리도 캠페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태계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지구 종말 시나리오 세 번째는요, AI의 위기입니다. AI. 여러분, AI가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옛날에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가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참 편했지요. 근데 그 기계가 점점점 진화합니다. 발전을 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기계를 지배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의 감성을 터치합니다. 예술의 분야까지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한 미술 대회를 열었어요. 대상을 줬는데 그 대상의 작품이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멋있죠? 잘 그리고 빛과 어둠을 아주 잘 표현한. 근데요, 저 그림이요, AI가 단 2분 만에 그린 그림이에요. 2분 만에. 저 작품을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결정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AI 작품이었던 거예요. 취소하지도 못하고. 저걸 키워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빛과 어둠의 뭐 여인과 뭐 쭉 했더니 쫙 몇 개의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 클릭하고 소제목을 클릭해 들어가니까 저 그림이 딱 나온 거. 좋네. 물론 결정은 어떤 사람이 했겠지만 그림은 AI가 그린 거예요. 지난 8월 8일 날 한 시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의 그 저자가 누구냐면 시야라고 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책을 보여주시면 지금도 시중에서 팝니다. 내가 시를 쓰는 이유. 제가 몇 편을 보니까 감동적이에요. 아주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수백 편, 수천 편, 수만 편의 시를 그 AI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단추를 딱 누르니까 저런 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나 그림뿐이 아니에요. 노래도 작곡합니다. 뭐 직접 부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단순히 인간이 자료를 주고 그 자료 안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더 나아가서 초인공지능, 자기가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그 기계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행동하는 시대까지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 워싱턴 대학교, 뉴욕대, 존스 홉킨스대 연구진들, AI 분야의 과학자들 327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73%가 AI가 세계 엄청난, 우리 세대에 엄청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다의 73%, 그리고 그 중에 36%의 학자들이 AI가 내린 결정이 온 지구의 핵전쟁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뺏는 정도가 아니고요,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나쁜 데이터, 악한 데이터,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그런 데이터를 막,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범죄에 관련된 데이터를 막 집어넣은 어떤 AI가 있다면 그 AI가 저지른 범죄를 사람이 도저히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완전한 인공지능의 발전. 지금 더 심각한 거는요, 대기업에서, 구글이라든지 대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어디까지 만들었는지를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어느 선을 넘어섰는데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기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AI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까지 오게 되었다. 인류 스스로도 멈출 수 없는 단추를 눌러버린 거예요. 이제 계속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자, 인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 3가지. 좀 오싹하죠? 이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종말이죠.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가 아니라 개인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일어난 너무나도 충격적인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저도
설교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하고 막 찾아보고 유튜브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동영상들이 나오고 기사가 뜨기 전에 이미 유튜브에 막 사람들이 올렸더라고요. 아까까지 보니까 149명이 숨졌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20대 젊은이들이죠. 앞으로도 더 몇 명이 더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그 벌건 대낮은 아니십니다. 그 밤에 그 길거리에서 거기가 굉장히 좁은 거리이긴 합니다만 뒷골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불행은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언제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우리 눈앞에 개인의 종말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답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나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믿고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쓰신 말씀,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수많은 군데에서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을 것이요,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없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여부가 결국엔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가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바울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는 인간적으로 불행한 삶을 선택했어요. 고난의 삶을 선택했어요.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는 불쌍하지 않다. 왜?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사후 세계를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죽음 앞에 이것을 질문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죽고 다음 세계로 건너갈 때 한 가지, 거기 넘어가는 그 순간 한 가지 건너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노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 앞에 무슨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다고요. 그럼 뭐가 기록된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된 것이라고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든지 그 보좌 앞에 책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 그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잘한 것은 잘한 거대로 기록하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기록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잘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빨리 그것을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이 말씀을 통과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평가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미련 없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어요. 간밤에 그 150명의 아이들 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20대의 창창한 아이들, 그렇게 길거리에서 갈 거라고 어느 하나가 생각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자신이 있으세요? 1년? 5년? 10년? 누가 보증을 합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온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를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밤 부르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님, 나는 준비됐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가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갈 수 있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도 준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님, 주님 앞에 가오니 찬송 부르며 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는 다가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전쟁의 종말일지, 환경의 종말일지, AI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종말일지, 어떤 종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나 다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앞에 우리는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후회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미련두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쓰다 왔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이렇게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리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